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용석입니다. 아니다. 김용석이라고 그러지. 다시.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오래간만에 돌아온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예, 이제 김영석 목사님 드디어 왕의 귀환 1년 만에. 1년 만에. 너무 좋습니다. 진짜 거의 1년 만에. 1년 얼마나 동안 기다리시던 분이 많으신지. 네, 휴가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다시 또 기쁘게 이렇게 철원으로 철원으로 네네. 너무 행복할. 네, 이 김영석 목사님 코로나 동시에 교회에서 또 영상 작업하시고 정말 작업들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저기서 5번 출연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전 배화교회 감사드려요. 그 짧은 기간 5번 출연. 이제 방황의 길을 끝내시고 이거 장기화 간다. 이거 빨리 끝내고 이거 못한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 다시 코로나가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그러니까. 누군들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누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안 끝나니까 예. 여기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하시던 그 1년간 뭐 큰 변화가 있으신지.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많아졌고. 뭐를요? 이거 방송하고 싶다. 방송. 이건 너무 좋은 건데. 그립죠. 네, 같이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러는 거. 그럼요. 2년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 또 뭐 없으세요? 변화는? 변화? 예. 없어요. 예. 조심해요. 야,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네. 야, 참. 안 들어오네. 안 들어. 예. 우리 리노 자매는 우리가 철원으로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철원으로 이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3주 전에 제가 철원으로 이사를 와서 담임 목회를 나왔습니다. 예, 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만 한 분인데 이렇게 또 건강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너무 한국 교회 감사하죠. 상황에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진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하셨고, 야, 우리 이 교회 참 복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으시니까 저희가 맞아요. 오게 된 거예요. 그거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예. 그래도 완전 그 동의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 목회자를 보는 안목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저는 차근차근 이익상 목사님의 가치를 확인해 갈 거고, 우리가 쉽게 만나거나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감사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제발. 정말 제발 그렇게 과찬이십니다. 되기를. 아니 왜냐하면 네. 이런 분인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진짜. 그냥 몇 줄의 이력이나 양력 정도 누군가의 소개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네. 차근차근 갖고 있는 그 컨텐츠들을 꺼내 놓을 때마다 아마 행복해지지 않으실까. 제발. 기도 제목입니다. 제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그 전임 전도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예, 전임 전도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익상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 사역을 한다는 건 재밌지 않을까요? 내가 전도사면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철원이라는 지역의 그 심리적인 거리. 아니 강원도라는 게 붙으면 일단 대단히 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강원도라는 신기한 게 것 같아. 춘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춘천 남춘천역에서 기차 타고 1시간 10분이면 용산역에 도착을 하거든요. 야. 그러면 사실 이거는 네, 시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서울에서 저 천호동에서 출발해서 용산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릴걸요? 그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나 춘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먼 거리가 아니고 또 전철비는 되게 저렴하고 1,700원인가? 그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그런데 춘천 하면은 전임 전도사님 찾습니다. 부목사님 찾습니다. 그러면 모신다 그래도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물며 철원은 이건 또 심리적인 거리가 거기 내가 철원 간다니까 전방 그 댓글에 뭐라 써 있냐면 거기 군대 가는 데다. 군대 가는데 입대하는 곳. 군인이 가는 곳인데 막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저희 교회 바로 뒷산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여기 딱 모퉁이 돌면 북한에 있는 산이 보여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그러시는데 저 위에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내려다보고 있다. 북한 군인이. 야. 저희 여기 마을에서 다리 2개 건너면은 DMZ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한 5분 안에 DMZ 갈 수 있어요.
그 진짜 북쪽이긴 한데. 그렇죠. 그쵸. 정말 근데 북쪽이죠. 생각보다 서울이랑 멀지 않거든요. 맞아, 이게 키로수로 치면은 네. 춘천보다 가깝지 않나? 아니에요. 춘천보다는 멀죠. 근데 아니야. 춘천까지가 90km고 맞아요. 여기도 90km야. 그런가? 네. 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그런구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맞아요. 게다가 저희는 원래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 안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 분들은 뭐 서울 벗어나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강원도 생각하면 얼마나 멀게 느껴지시겠어요. 이제 그 단어가 주는 거리감이 있죠. 이제 네. 춘천은 가깝고 철원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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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은 춘천은 놀러도 많이 가고 뭐 군대 이런 가고 데인데 어디가 오지를 간다 맞아. 내지는 극한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 교단도 따지지 않고요. 그냥 4년제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건강한 신앙 갖고 계신 전도사님이라고 한다면 환영합니다. 단 가정이 있으신 분은 좀 힘듭니다. 저희 교회 사정이. 아니 교단을 따지지 네. 않으면은 다른 교단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게 그분한테 그렇게 경력이나 그런 게 인정되지 않지 않아요?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교단에 계신 분들이나 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는 지역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익상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러는 게 즐겁지 않나? 또 그렇게 만나는 거하고 일로 만나는 거 다를 성경 수도 얘기 있죠. 안 하죠. 잠깐만. 성경 얘기 안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를 포장을 해줘야 사람이 와요. 이 얘기인데 지금 내가 포장을 해주는데 당신들이 지금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도 저희 남편이랑 무슨 성경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질문하면은 그냥 자기 모른다고 맨날 일로 만나는 거하고 아니면 오셔가지고 우리 비블리아 방송 같이 하시지. 한 명 더 게스트. 그거 너무 재밌겠다. 그것도 재밌겠다. 그럼 그것도 너무 좋을 즐거울 것 것 같은데? 네 명이면 좀 많지 않나? 그럼 제가 빠지면 되죠. 근데 또 우리 이게 평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예. 사모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근황이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다는 거 1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오늘 방송한다 생각하고 처음으로 참 이게 죄송하지만 팟빵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진짜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고 왜 방송을 안 하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질문도 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팟빵에 들어가야 되는데 로그인하는데 패스워드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 들어왔으면 자기가 하는 방송에 패스워드도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정말 바쁘죠. 정신 없었습니다. 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우리에게 더 고무적인 것은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돌아왔다라는 다시 거. 원년 멤버 다시 돌아와서. 원년 멤버 그게 다시 가장 돌아왔다는 기쁜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제가 어제 네. 그 감리교 군목단 그 이제 수련회 이 줌으로 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군목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방송을 즐겨 듣는 분들이 꽤 계시죠. 진짜요? 그래요? 네, 꽤 계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 들어서 진짜 이 별거 아닌 방송이 뭐라고 이렇게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실명을 밝혀주시면 또 이렇게 여기서 말씀도 드리면서 소개라도 해드릴 텐데. 그분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그럼요. 이 방송이 뭐 그렇게 실명 밝혀갖고 좋은 방송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나 본데.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다. 군목단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이모 목사님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기쁜 소식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 리누 자매가 이제 결혼합니다.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참 우리게 방송을 거쳐가면 좋은 소식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요. 방송이 결혼을 시켜주는 아.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만 하면은 다 자매들이 결혼해. 그러니까. 그렇지. 예은이도 결혼했지, 소영이도 결혼했지, 야, 리누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유, 나도 자매로 왔었어야 되는데. 나는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네. 무슨 일이 생겨야 그러니까 뭔가 아마 예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정말 그럼요.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매치메이커도 아니고 우리가 결혼시키는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완전히 축하드립니다. 우리 근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우리 댓글 소개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번 회는 거의 댓글 소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댓글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댓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
의자로서 바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여기 보 한동안 못했다가 떨어져 나가신 분들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라며 김영석 목사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또 우르르 몰려들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제가 아니 목사님을 기다리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의외의 팬들이 좀 네. 그리고 저희 특히나 친인척 분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김영석 목사님을 기다리시는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보이님. 안녕하세요.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두 번째 정주행 중입니다. 7화를 듣는 중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요. 7화면 창색이네요. 성서가 원래는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후대에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어요. 구전의 전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성서학자도 있다고 다른 곳인지 여기에선지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의문이 들었던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노동과 해산의 고통이 왔다는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후대에 기록한 사람 내지는 공동체가 현재의 고통의 원인을 선악과의 결과라고 해석해서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건 후대의 해석일 텐데 그럼 원래 있던 구전에 이런 해석을 더해서 기록이 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구전 전승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와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구약 성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구전 전승에 더해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첨가했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방송 잘 들으셨네요. 네. 예, 그리고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분명히 이러면 안 되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닐 것 같아. 왜요? 왜냐면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그렇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대학 다닐 때 배우실 이런 거 부분들 아니에요. 다 배우기 때문에 아마 아실 텐데 이런 질문 하신 거 보아서 예, 그럴 지적 거라고. 호기심이 많으신 분인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 지적 호기심이 정말 많으신. 일단 첫 번째로 구전 전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보다 정확하다라는 말은 조금 말의 뉘앙스가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구전 전승도 매우 정확하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문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발명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구전이었잖아요. 그때 그 구전으로 전해지던, 문자 발명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 구전들이 매우 정확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고. 근데 또 저는 그게 네. 사실 동의가 안 되는 게 구전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정해진 아주 똑같은 뭐 이렇게 외워서 전하더라도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조사도 달라지고 뉘앙스도 좀 달라지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왜냐면 핵심 질문입니다. 같은 TV를 봐도 예를 들어 TV 보다가 애들이 엄마 뭐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설명하는 장면이랑 저희 남편이 설명하는 장면이랑 마치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같은 걸 봤는데도. 맞아요. 근데 하물며 말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일단 구전 전승이 매우 정확하고 잘 전달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구조적으로 구전이 전승될 때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제가 기억한 것과 우리 이지은 자매님이 기억하는 게 서로 다른 것처럼 기억하는 것을 구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런 아니면 걸 떼창 메모리다. 같은 건가요? 떼창 같이 모두가 다 알게끔 이렇게 똑같은 그런 그런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좀 이제 그림으로 묘사를 한다면 모닥불 주변에 한 30-40명이 둘러 앉아서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이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29명이 그 기억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알고 있는 그냥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아니라 예. 그 전승받은 거룩하고 위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훼손을 다를 것 하지 같고. 않는 그렇죠. 훼손하지 거죠. 않는 걸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아. 그거를 말할 때 사람들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불과 뭐 30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아버지 교회에 교인 전화번호 500명을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뛰어났을 것 같고 문자보다 그 이전 세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 감수자가 돼서 그 거룩한 이야기를 지켜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단지 그냥 뭐 설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죠.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룩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전승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조사 하나 틀리다 이런 말은 안 틀리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지죠. 그럼요. 시대에 따라서 어투도 바뀌어지고 표현 방법도 다른데 불과 500년 전에 한글 창제하셨을 때 훈민정음도 지금 한글과 다른데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사는 날 동안에 이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이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와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죽기 전에 뭐 틀린 말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그거는 이 구전을 할 때 보통 구전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구연동화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노래로 했거든요. 노래로 하면서 운율을 맞춰 나갈 때 언제라도 조금씩 단어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만. 나도 노래일 거라고 맞춰서. 생각했어. 그래야 또 노래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 노래로 하면은 더 잘 기억될 것 같아요. 말은 쉽게 그렇지, 변질될 그렇지. 것 같은데 그렇죠, 노래는 그렇죠. 운율을 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나 강약이 정해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덜 변하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상상을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어 수를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노래죠, 노래. 대단한 거야. 그리고 또 성경에 옛날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알파벳 순서대로 그 글씨 쓰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가요? 그 왜 잠언 119장 같은 경우에 예. 잠언이래. 시편. 시편 119편. 알레벳 기멜 순서로 쭉 그렇지, 나가는 그거. 거. 그러니까 이건 노래라는 게 맞다 그럴 수 진짜. 있을 거. 그러면은 진짜. 가사를 틀리진 않을 거 웬만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구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전이 매우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지 구전이 문자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표현은 더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전이라는 게 구전 뭐 동화, 설화 이런 걸 생각해서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좀 이렇게 뭐 많이 바뀌고 기억의 그냥, 왜곡. 우리는 항상 맞아요. 왜곡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음. 정확하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어떻게 성경이 구전되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정확도를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을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받아들였는데 네, 맞아. 꾸며낸 것 같고. 구현되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구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그냥 그 구전 들었던 단어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전되어서 내려온 성경의 핵심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각보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할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보인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잠깐 맛배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을 기록한 필사자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쓰는 묵상에서 김영성 목사님이 손으로 쓰는 묵상 만드시잖아요. 근데 손으로 쓰는 묵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왼쪽에 성경 구절을 써놓으면 오른쪽에는 왼쪽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필사자들,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 똑같이 복사본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는 원래 구전에 내려오는 내용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신학이 덧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버전? 버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도 열왕기 버전과 역대기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북왕국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데 서로 버전이 조금 달라요. 요런 것들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열왕기에 나와 있는 거와 조금 버전이 다르고 그러니까 요런 버전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구전 더하기 글자가 막 동시에 섞여 있을 때였는데 글씨를 쓰던 세계에서도 필사를 하던 세계에도 여전히 구전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은혜롭게 말하자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리고 알고 있는데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는 게 각 사람의 서기관이나 필사자들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마음과 그 다음에 뭐 제사장에게 주는 마음과 율법 예언자에게 주는 마음과 율법 해석자에게 주는 마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롤링 코퍼스라고 해요. 눈덩이. 맨 처음에는 요만한 구전 전승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음성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눈덩이가 눈밭에서 구르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그 말씀의 해석이 붙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작품을 계속 키우고 그 키운 걸 또 다른 사람이 키우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판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뭐 쿰란판, 마소라판 뭐 이런 판들이 여러 개 존재했었고 그 포로기 때 최종 편집본이 나오면서 지금의 형태에 가깝게 완성된 건 아닌가? 아, 예. 그것도 아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신학대학 다닐 때 학생들이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질문했을 때 반응들이 두 가지였어요. 한 분은 성경은 그러니까 한 부류라고 해야 될까?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 그거대로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질문했을 때 그때는 저한테 아마 이렇게 대답을 못 해주셨을 거예요. 못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왜냐면 제가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거고 그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도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희 이익상 목사님이 했던 뭐 눈덩이 같이 굴러서 이렇게 했다. 이게 되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그게 본질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이 붙어가면 좀 뭔가 변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랑 이익상 목사님이랑 김용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 왜냐면 저는 신학을 공부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을 보는데 환조와 부조라고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우잖아요. 강아지라는 사물을 일단 보더라도 예를 들면 부조로 하게 되면 그 만든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강아지를 입체로 만들어 버리면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다르지만 그게 강아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너무 내가 됩니다. 저는 그냥 이미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최근에 아마 이 종교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네. 그 작가가 80년생인가 그래 되게 젊은 분인데 교통사고인가 독감인가로 돌아가셨어.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이 하시는 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 그 성경은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그것을 서로 아름답게 해석하는 이런 그 옴니버스 같은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곡을 수많은 사람들이 커버곡을 불렀을 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커버곡을 내가 선택해도 되는 음. 거라고 꼭 하나의 해석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야. 너무 이건 현대적이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셔. 근데 그게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이 성서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이야기가 끊겼지만 이제 성서학은 말이죠. 정답이 없어요.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에다 정답을 내려주면 그게 오답이에요. 정답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정답이 맞아. 없는 게 맞아요. 그게 그래 맞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그래서- 되는데 우리는 정답을 내려주는 맞아. 사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내가 틀린다고 생각이 드니까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차단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롤링 코퍼스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롤링 코퍼스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냐?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각도의 수많은 전승이 있는데 그것이 후대의 편집자 내지는 후대의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야 하는 사람이 이거를 전부 다 묶은 거다. 그렇죠. 묶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묶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묶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의 또 다른 사람은 묶되 자기가 동의하는 자기의 신학에 맞추어서 묶어놓은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동의하지 못했던 신학의 글들은 어디 있느냐? 그럼 버려진 거냐? 버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가능성의 옵션들을 성서학자들은 계속 제시를 하고 그 가능성이 타당한가를 갖다가 성경 본문에서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게 그리고 현대적인 성서 연구라는 것이 이제 불과 시작이 된 게 약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그 100년에 100에서 150년 동안 이 성경을 글자로 그렇게 쪼개가면서도 아직까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답이라는 것을 못 찾은 이유는 수많은 추측들은 가능하나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증명에는 다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증명이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게 없어요. 오늘 저희가 방송 이제 댓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기를 누가 기록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것도 네. 그냥 제가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구약 학자들이 아,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어디 하나를 깊게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동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성서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왜 이분들이 성서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마치 레이저 각인기로 새겨주셔야 될 것 같은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전제에 한번 의심을 해보셔라. 왜냐? 하나님은 단 한 번 계시하신 분이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된다. 아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에 알갱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굴려가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고 또 우리가 슬로건처럼 말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까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 이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창조주시고 지혜자시라는 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김영성 목사님의 그런 덧붙인 해석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중간자죠. 병신도 학자의 중간자. 왜냐면 이익성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허술해. 허술하다기보다는 공격당할 수 있는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어떤 포인트만 들으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영성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이익상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가 돌아왔다. 저렇게 네. 설명할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그렇게 의심하던 놈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갈등이 되던 사람이었으니까. 김영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맥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던 롤링 코퍼스의 내용을 학문적인 내용을 가장 쉬운 단어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 영어 롤링 코퍼스. 네, 그거는 오해의 요지를 남길 수 있는 거야. 굴러가서 덧붙여진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채색하고 그쵸. 가미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 눈에는 눈만 있나요? 뭐, 맞아, 뭐 맞아. 쓰레기도 있고 돌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굴러가면서 그게 다른 제가 이물질이 섞일 수 사실은 있는 건데.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언가가 이렇게 그 사람이 돌이 굴려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점점 불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단어를 표현할 때 artificial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하. 그럼 artificial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불편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영사전의 의미는 되게 인위적인. 그렇지. 그게 1번 뜻이거든. 그래. 가공한. 맞아. 와, 불편해. 우리가 마치 딱 그런 느낌인 거지, 가공한 진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번역서들이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문제야. 예, 대부분의 많은 번역서들이 학문 단어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읽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 지금 이제 김영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 아니 이익성 목사님이 지금 말했던 단어 중에 이익성 목사님이 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던. 아니 누가 잘 생각하고 있어 이거 들으면서 지금 이 김영성 목사님처럼 이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같이 있어야 빛이 난다. 네. 그렇죠. 일단 제가 너무 잘못한 필요했어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걸로 하고. 아니 오죽하면 친인척이 무조건 이익성 목사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영성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아이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제 역할을 다시 기억해 주셔서. 우리 또 서로 같이 있어야 너무 빛이 좋습니다. 납니다. 저는 네. 정말. 예. 가겠습니다. 우리 각보이님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아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돼 이거 예. 방송에서. 아니 너무 중요해요. 응. 주입된 신앙이라는 게. 맞아. 저 처음에 창세기 할 때 정말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창세기를 하는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하니까 야 저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창세기를 이제 할 때 옆에서 방송을 뭐 듣고 녹음할 때도 듣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올라왔을 때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게 은혜가 됐죠. 네. 그 전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제가 그냥 받고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건 내치고 걷어내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구미에 당기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비블리아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그런데 제가 신앙이 그러면은 막 의심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뭐 이렇게 작아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흔들리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러신 분이구나. 이런 면이 있으시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심과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제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문학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어떤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을 맞아요. 제공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그 심상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자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면 그건 분명 문학으로 주셨을 것이다. 논설문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 성경은 당연히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생각을 여는 장치지 우리의 생각을 마감하는 글은 아니다. 이게 제일 분명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태도를 훈련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요.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성경을 보는 은혜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확장되셨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아멘.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왜 정말. 방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기 이제 동기부여. 예. 네. 너무 은혜스러운데 난 시간 카운팅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져. 야, 이거 언제 30분이 지금 훌쩍 넘겼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큰일 났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은데. 예, 그냥 갑시다. 일단은 네네네. 그래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래 봅시다. 모일회 구르무님 2번째 정주행하고 다시 들으러 갑니다. 들어도
들어도 새롭고 이해 안 된 부분이 이해되고 합니다. 와. 언제쯤 완전체가 되실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지은 자매님도 훌륭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들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일하는 곳이 전화가 잘 안 돼 아예 전체 다운받아서 일하는 동안 잘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보며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비블리아를 들으며 좀 더 넓은 시각과 제가 좀 더 성경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 그럼 저는 다시 창세기로. 와. 이거 뭐 지금 아니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지금 2주행, 3주행, 4주행 이렇게 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아 정말 너무 은혜가 돼서 전 진짜.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3주행, 4주행 할 필요가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 네.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의 신앙들이 다 주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침체되고.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고 그런 어떤 갈망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다 있는 거죠. 네, 진짜. 남은 자들이. 이 초반에 이런 그 창세기 같은 거는 정말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게 정말 재생수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재생수가 몇이에요? 뭐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예전에 봤을 때 4만 뷰가 넘어. 4만이요? 4만? 지금 4만 9,036. 5만 뷰. 와. 5만. 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3주행, 4주행을 계속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쭉 들어서는 딱 정립이 안 되니까 아마 적으시고 본인의 나름의 도표도 만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제일- 감사한 거죠. 제일 그쵸. 많이 들은 게 근데 되게 의외예요. 네, 뭐예요? 노아의 방주 JDP. 그래요? 그거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이야, 노아의 홍수 문서설 제2에 관해서 설명하고 피에 와, 관해서 설명한 수준이 게 엄청 높으시네. JDP를 정리하셨구만. 그게 J하고 P를 비교하면서 그때 그래, 설명했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나. 6만이 넘습니다. 이거. 6만? 네. 나 그것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6만이 넘어요. 뭐 이야, 굉장하네요. 그래서 이제 카운팅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계속 우리 갈 길. 네, 예. 맞아 스스로 좀 성실하게 좀 올리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 모임의 구름모님께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삭을 결혼시키러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종교적으로 같은 사람들과 결혼시키려 간다고 한다면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입니까? 가나안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왕이 있지 않았나요? 그 가족들과 결혼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시킬 때, 리브가를 결혼시킬 때 이제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친족을 찾아가게 하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 친족이 하나님을 아는 친족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 물론 가나안 땅 안에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모일회 구름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었던 확률도 있지만 적어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통혼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네. 두 번째, 같은 친족과 동족 간의 끈끈한 연대감을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들 안에서의 연대감을 만들어내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 각보이님이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렇지. 그 후대에. 원래 구전의 내용, 네. 결혼을 했다. 그렇지. 이거는 구전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기록할 당시 내지는 편집할 당시에 기록자 내지는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 표현들이 이제 그렇죠. 들어가기 시작했던
네.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혼혈주의, 아니,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대한 배격, 그거에 대한 주의, 경계, 이거를 얘기해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그 의도와 하나님이 주시려던 그 마음에 벗어나지 않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일회 구름우님께서 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셨는데요. 야곱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적어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부름에도 애굽에 왔었고 아직도 그 성격이 많이 순화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애굽에 살면서 요셉 덕에 부가 늘어나고 자손도 늘어나고 더 허랑방탕하게 살며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간절히 찾으실 때까지 고난 중에 놔두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셨다라고 했어요. 상상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상을 이렇게 근거 있는 상상이다라고 딱 떨어져서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광야의 40년 세월처럼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을 더욱 찾으실 때까지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이적을 보이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애굽에 섬기던 헛된 신들 따위와 비교되지 않은 홀로 있는 너희의 하나님임을 보이시지 않았을런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든지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다른 신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주님은 지켜보시며 조용히 기다리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도와주시려는 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모일회 구르우님께서 계속 이제 두 번째 정주행 하시면서 계속 쓰시는 세 번째 정주행 하시면서 쓰시는 말. 일주일에 하나씩 글을 쓰시는. 네네. 이야. 갑자기 질문이 생겨서 적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란 이름도 같은 뜻이라고. 예수님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해서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가 맞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마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이고요. 그게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이름 또한 이름이 아니지 않을까요? 예수님 또한 이름으로 사람이 가두거나 조종당하고 지배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에 갇혀지지 않는다. 출애굽기 아마 들으시면서 요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지 않을까.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으로서도 존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으로. 그 말은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퍼펙트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해했던 것은 진짜 100% 리얼 인간, 휴먼 빙으로. 한계와 그렇죠. 또 이 제약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또한 갖고 계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추신으로 더 길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더 길게 하면 저희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시원따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처음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얼마 전부터 정주행 중인 미국에 사는 주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을 통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는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 녹음하셨던 것 같아서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이 문제들에서 생각해 봐 주시는 것은 어떨까? 다른 생각들과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요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몇 화인지 여기 써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전에 우리 여기 있어요.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기술 문명. 예전에 특집. 네, 특집. 그거 핸드폰에서는 보이는구나.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내는 것이 물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면은 있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면 우리 정성과 노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마치 정화수 떠놓고 매일 지극정성으로 복을 비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지 않을까. 괄호치고 이 방송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워서 은혜가 넘치고 복받았다는 식의 예화나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날 지갑에 있는 거 구겨진 거 낸 사람을 정죄하듯이 표현하거나 하는 그렇죠. 말이 좀 길어져서 많죠. 죄송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식의 면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에는 동의가 잘 안 되고 형식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이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긴 댓글을 적어봤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럼요. 헌금을 이해함도 구약의 재물의 개념보다는 교회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더 강조해야 하지 않나. 물론 공동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공동체 일원으로 거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라고 아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저도 그럼요. 동의합니다. 아니 네. 헌금 저 사실 방송 들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헌금이라는 게 공동체 유지라든지 뭐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럼요. 곳에서 출발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 이제 네. 신앙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 혹은 신앙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어떤 의무, 책임감. 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로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의미가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네. 아마 이 시원따끈님께서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을 텐데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헌금을 구약의 재물과 완전히 100% 싱크로 시키셔서 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리고 이용하시는 이용 아니야? 네, 뭐 단어 오늘 세게 나옵니다. 네. 이건 편집각이다. 아니.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오류가 너무 많이 생겨. 성경은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성경은 근데 말씀입니다. 저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예를 들면 성경을 안 읽으시고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설교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많죠. 근데 어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교회를 가서 복 받기를 원하고 뭔가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를 오늘 출석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 복 받고 이런 식의 어떤 연세 많은 분들의 그 어떤 신앙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장에서는 그 헌금해서 뭐 이렇게 하라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이용해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편하다니까요.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설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의 이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런 풍성한 삶에 대한 이런 요구를 가지고 나오셨지만 또 세상적인 물질적 풍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또 자신이 그 뜻을 이루고 지키려고 할 때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직면 그래서 삶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데까지 저는 그거를 잘 초청하고 인도해 가야 되는 게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역할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욕구. 맞아요. 예, 그거에 자꾸 이제 부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사실은 그런 필요 때문에 오신 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충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용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우리 네.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내 마음을. 그렇게 맞아. 되면 이용이고. 그러니까 김용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게 나를 살려주셔서 편집 안 할 겁니다. 네, 그건 이용이고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건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은 후자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용하는 건 그거는 장사치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 비대면의 영상의 예배라든가 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흔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정말 새로운 생각들을 정말 많은 화두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신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맞아요. 멈추게 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 안 되거든요. 네. 무슨 코로나 안에 있어서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데 뭘 의미를 자꾸 여기서 우리가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 결론은 다 지난 뒤에 돌아볼 때 생기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이 위협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철학적인 질문을 좀 시면을 향해서 던져야 한다. 네.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네, 맞아요. 우리에게도. 오케이. 어니어니맘님, 목사님 두 분의 티키타카가 왜 이렇게 웃기는지 많이 웃은 회차였습니다. 웃기만 했다고 적은 듯해서 몇 마디 붙이는 몇 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내위기 23 절기 완전 정리. 절기 완전 정리. 이게 제가 오늘 아이패드로 보는데 이게 몇 턴지가 안 나와요. 절기 이게. 완전 정리인데 예. 아마 이거 뭐 막 이거 우리 막 저 절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그때 불임절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이런 거 같아. 예. 야 그거 우리 광복절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컴퓨터하고 아이패드는 진급 이게 안 못할 보이고. 뻔했던 얘기 뭐 그런 거 나오는 시즌 아닐까? 재밌게 그런 들어줘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딱딱할 것만 같았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쥐고 있던 것에서 손을 놓고 막힌 담을 허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은혜와 감동도 함께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15개월이 되어서 요기보 광고 음악이나 중간중간 비블리아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 엉덩이 춤을 춥니다. 와, 그 평상시에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반응할 정도면. 네. 보시는 분이죠. 우리 너무 그러면서 어니어니맘님과 우리 박준수 목사님께서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따끈님께서 얼마 전 정주행 중에 특집 방송에 대한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 부분 영상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코멘트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늦게 정주행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가장 최근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1년이 넘는 시간을 변화된 예배를 드리면서 김영석 목사님의 코멘트대로 교회가 위축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느끼지만 정작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생각하지는 않고 사회가 교회를 박해하는 대상으로 선포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던 차에 댓글 남겨봅니다. 또 사냥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몇 년 전 재직 세미나를 오신 한 목사님이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를 바치는 대목에서 집 비둘기는 집에서 자라는 비둘기이고 산 비둘기는 산에서 가서 잡아오는 비둘기여서 원래 갖고 있는 것도 바치지만 산 비둘기는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잡아와야 해서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예, 그 대목에서 정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그런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런 의미인가요? 저는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 억지스럽게 해석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문학 작품으로 읽으셨네. 우리 사원이 또 기가 막힌 또 표현을 써주시네요. 아니 저희 목사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은 저렴하다고 싫어해요. 이런 표현을. 이런 얼마나
그럼 얼마나 참 근데 제 수준에서 이해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럼 속으로 산 비둘기는 바위. 산 건가? 어디서 시장에서 산 비둘기인가? 이게 생각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뭐 마시다가 읽으면은 빵 터지, 이거 다 뿜을 뻔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둘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산에 살고 집비둘기 집에 살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토르하고 고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비둘기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고 뭐 산비둘기는 산에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건 깔끔하게 대답해 드릴 수가 있네요. 멋지게 살 거야 님, 사모님께서 해주시는 멘트가 사이다의 청량감처럼 시원합니다. 사이다 몇 캔은 마신 것 같아요. 철원에서도 즐거운 사역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제가 네. 저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 많다고요. 저는 지금 사모님이 방송에 투입되신 상황을 보고는 실은 제가 이익상 목사한테 전화해서 난 복귀한다. 정말요? 또 이진 사원님이 또 계시다 그러면은 또 그동안에 이제 그걸 항상 고사해 오셨던 분인데 또 이렇게 또 네. 또 철원에 오면 또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요거 이제 타이밍이다. 정말 이렇게 와주시는 김영성 목사님에게 정말 무한 감사를 해야 저는 이제 돼요. 오는 게 즐겁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또 시원따끈님께서 시원따끈님, 와, 아까 써주시고 나서 이거 얼마 며칠 안 됐는데 3일 만인가 나흘 만인데 시즌 3까지 정주행하셨네요. 와, 진짜 훌륭하시다. 예, 시즌 3까지 정주행하고 사사기부터는 유튜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 너무나 공감이 되고 반성도 되고 한편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심지어는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이 세상에 적어도 종교는, 교회는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답답했었는데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위기 23장 절기 완전 정리 편이 네. 이게 반응이 좋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댓글이 다 이제 거기에 달리는. 그렇구나. 희한하네. 요거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예, 절기 완전 정리. 예. 절기 완전 정리의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표도 좋았어요. 예, 셀프 자기 칭찬. 그거였죠. 네,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그러게요. 아니, 근데 표가 좋긴 좋았어. 도표 좋았어요. 괜찮아. 좋긴 좋았어. 그렇지만 또 예. 자기 입으로 저렇게 하는 건 또. 좀 그렇다. 그렇지. 그 표 만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 제가 보기엔 참 쓸데없는 건데 1mm, 2mm 뭐 이런 거, 여백 이런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쓸 짤데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표장인. 그게 또 인정. 이렇게 또 조회수를 올리는데 또 이렇게. 아이고. 예. 어디 가도, 심지어는 어디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갔다 오잖아요. 뭐 한 달, 2달 지났는데 갑자기 그 표를 어디서 다운받냐고 물어보는 사람. 주로 찾는 게 표하고 그림이에요. 너무 정리가 잘 돼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표하고 그림이 2시간의 중요했던 거야. 강의를 딱 하나의 표로 완전 일목요연하게 하는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오랫동안 연구해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담아내요. 그러니까 그 표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다시 찾는 거죠. 설교가 그래야 되는데. 설교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가능성은 있으니까. 잘 나가다가 와. 우리 교인이 사모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전체로. 자제하겠습니다. 시원따끈님이 신약 성경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생기는데, 지난번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에 큰 은혜 받았는데 헬라어 어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면 그럼 그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인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속죄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교회 내 복음 이야기에 화목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 질문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때
이세순 목사님께서 코멘트 달아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성함까지 기억을 좋은 하실 거니까. 정도. 네, 맞아요, 저한테 맞아요. 아주 임프레스. 저도 그 신약 성경을 원어로 아주 깊게 읽어보고 그냥 빨리빨리 읽어보는 거고 원어는 필요할 때 읽는 거지. 그게 뭐 제 전공도 아니고 하니까. 네. 저도 신약 성경은 그냥 쉽게 빨리 읽는 편인데 정확하게 이세순 목사님께서 짚어주셔서 저 너무 그때 큰 은혜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좋은 그 단어가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소라는 것, 그러니까 카포렛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카포렛이 뭐냐면 법궤 뚜껑이거든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예수님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소로 오셨다. 카포렛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카포렛이 성막과 성전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와 법궤 위에 뚜껑,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잇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가 있고 카포렛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갖다가 미슈칸,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슈칸의 샤칸이라는 동사가 거주하다, 임하다, 임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시칸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소로 오셨다.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인 카포렛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위에 계신 거야, 임마누엘. 그렇죠. 위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이세순 목사님이 정말 괜찮으신 분이라는 게 어디서 또 드러나느냐. 이분이 어디서 목회를 하시냐면 강릉에서 하십니다. 너무 그렇게 짝대기 연결시키지 마세요. 지역 방송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거 편파 지역 방송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 본인이 거기서 태어났고 뭐 맞아.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 안 궁금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재미없는 자꾸 저걸 반복을 한다니까.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모일회 구루무님,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서 바쁘신가 보네요. 그래도 잊지 말아주세요. 기다리다가 현기증 나요. 이제 세 번째 주행 끝나가요. 라고 어머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서 표만 듣느라고 시간 그 1mm, 2mm, 여백 그거 네. 하느라고 지금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요즘에. 네. 전진수 목사님께서 필그림 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성함을 직접 말씀드린 것은 위에 그냥 전진수 목사님이라고 자기 이름 밝혀주셨어요. 저희 패친이시기도 하신 우리 전진수 목사님 교목이시죠. 목사님 사모님 너무 귀한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블리아 들으면서 목사님의 해박하고 깊은 성경의 이해를 들으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들으며 목사님께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말씀을 연구하시며 사셨는지 느끼며 많은 도전 받고 있습니다. 비블리아 방송과 목사님이 쓰시는 책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하고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들으며 많이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코로나 상황에 더욱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 시작합니다. 저는 삼손 생각하면 야인시대의 신마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제가 야인시대를 본 적은 없지만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큰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색에 빠져 인생을 막 산 형편없는 사사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에 그래도 삼손은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도 자신에게 주신 사사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 삼손도 어쩔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갔던 것도 삼손의 방황의 이유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인 시대의 신마적이 당시 일제 압제의 시대에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을 해도 일본의 굴력에 빌붙은 인간들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의 암울한 상황에서 포기하여 자신의 힘을 여색과 음주, 가무에 빠져 살았던 것처럼 삼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사로서의 부르심보다 시대적 상황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없는 모습에 자포자기한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삼손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엉망진창의 삶을 통해서라도 블레셋과 전면전이 일어나게 하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인들이 사람을 모아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전면전을 펼쳐야 할 상황에 그러한 것이 아닌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팔아넘기겠다라는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이전에 강대국들에게 압제당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상대국들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자들로 다시 돌아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변국에 하나님을 알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지역은 바뀌었지만 다시 이집트에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그들의 심각한 모습과 상태들이 삼손의 이야기에 녹아있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다시 밀린 비블리아 방송 차근히 듣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방송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린으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지만 사람이나 동물도 죽이면 안 된다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에게 사사로 부르시며 엄청난 힘을 주신 것과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나실린으로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엄청난 힘 대신 지혜를 주셨다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이 사람을 죽여서 안 되는 나실인의 본분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삼손을 지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다면 삼손이 그의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서는 것이었을 텐데, 삼손이 그러한 자신의 부르심과 본분을 따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그에게 주어진 어떤 차선책과 같은 힘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나실린으로서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니 전쟁을 통해 적을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면 나실린의 규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설명에서 목사님께서 사자를 죽이는 것도 그 시체를 만지는 것도 안 되니 나실인 규례에 어긋난다는 설명을 듣고 생각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일단 나실인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피도 만지면 안 되고 시신도 만지면 안 되고, 그 피를 만지는 것은 나실인의 규례 안에 안 들어가지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들어가요. 근데 전쟁에 관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하나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성경에 전쟁 꽤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전쟁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전쟁 끝나고 돌아오기 전에 정결례를 합니다. 부정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함에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삼손처럼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손이 사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삼손에게 넌 사사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도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 의사결정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 그런데 삼손에게 그렇게 힘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힘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이유, 누군가를 피 흘리기 위해서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전진수 목사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힘을 주셨을까요? 전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분이셔. 그러니까 저도 딱 들으면서 그렇지. 야, 그거 너무 힘이 세가지고 대충 때려도 죽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은 암만 때려도 코피도 안 나. 그런데 삼손한테는 굳이 근데, 나실인인데 힘을 주셨네.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저희가 이제 철원으로 와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거랑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기서. 아니 어디서 이제 이익상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야, 이거는 이거 방송 NG. 아니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재능을 주셨는데 네, 저는 그거를 못하고 살아요. 왜 나는 그렇게 그런 걸 못하고 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불만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교회에서 제가 사모라는 사람으로 살고 나서는 사모가 이제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철원에 와서 정말 많이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왜 내가 정말 잘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왜 지금까지 안 시키셨을까. 그런 길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잘 못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일을 하게 됐거든요. 사모라는 어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지금 하나님밖에는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 내가 됩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갖다 대도 제가 이 연약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반대로 제가 잘하는 걸로 잘 풀리고 그거로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강한 분이 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손도 그렇지 않을까. 아멘입니다. 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지금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신 이유는 오히려 그걸 막으시고 그렇지 나실인이 되게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네.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건 동의합니다. 너무 내가 돼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방송의 핵심이야 이게. 결론이야. 여기서 끝이죠 오늘 방송은. 맞습니다. 이야, 이것도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엔딩 크레딧을 쫙 올려주시네. 너무 기가 막힌. 그런가요? 저는 그냥 그냥 생각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손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 수준에서. 진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한계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잖아요. 진짜 그걸 회개라고 한국교회가 많이 잘 안 가리킨 거죠. 잘못한 걸 뉘우치는 거, 그냥 감정적인 어떤 후회, 이거를 회개라고 이제 가르쳤던 거. 그러니까 수련회 때 회개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슨 뭐 주머니에서 엄마 5,000원 뺏어간 거, 거짓말 한마디 한 거, 혹은 뭐 규율 몇 개 어긴 거, 이 정도를 가지고 눈물을 빼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내 자신의 한계와 제약.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가다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상처내게 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을 깨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 내가 이 삶의 전환을 이루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개를 자꾸 감정적 후회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실은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 후회를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다 그냥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다들 지켜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감정적 후회를 하라고 규정 어긴 거를 반성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진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맞아요.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건 삶의 방향전환이죠. 자기 중심성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위해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가리켜야 되는 것.
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삼손도 그랬어야 됐고 진짜 맞습니다. 한국교도 그런 걸 좀 더 잘 가르쳐야 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따뜻하게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네, 가장 잘하는 것을 세워 놓으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멈추게 하시네. 우리 방송 댓글만 소개했는데 그래도 참 좋았던 방송인 것 충분한 같습니다. 방송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